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영양을 갔다 왔거든요. 영양 감천교회 김병옥 목사님. 예, 끝자리가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저는 남자분이기 때문에 김병옥인지 김병옥이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한 3년 전인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도 불을 붙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각 교회 전도 불 꺼진 교회들 전도를 불을 붙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이제 부산에 제가 요번에 그 만덕 백석교회 가서 전도 불을 붙였는데 저하고 같이 늘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집사 때 하다가 또 저는 길이 달라서 또 서울로 올라오고 또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 지금 그 같은 그 우리가 다니던 교회 부근에 교회를 개척해가 지금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엄마 집에 올 때마다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오후 설교를 맡고 뭐 저는 늘 메시지가 전도하는 메시지니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훈련받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거다. 예수님의 저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 온 천하에 너희는 온 천하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 전도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것 자체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늘 이렇게 그 전도에 대한 초점만 맞추고 전도에 올인을 했더니 감사하는 마음이 저를 쓰시니까 저 같은 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인을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저를 쓰시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 그리고 또 이 많은 교회 중에 전도에 올인하는 목사가 거의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너무 감사.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바이러스에 눌려서 전도를 하지 않고 힘이 빠져 있는 교회들인데 저는 뭐 성도가 없어도 계속 전도하게 하시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신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가족 안에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일을 수 없는 그런 저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보냈죠.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 만덕교 백석교회 이정숙 목사 그분이 집사였을 때 우리 교회 전도왕이었거든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벽만 보고 앉아있어요. 벽만 보고 바보처럼 벽만 보고 이제 저녁에 시달킨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그 뭐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완전히 힘이 빠져 있을 때 멍청하게 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 친정에 왔지만 우리 친정도 의지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문제가 있어 오면 결국은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서 결국은 저를 부담스러워하니까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만 해결자고 하나님만 나의 형편을 잘 아시고 정말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때는 그런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보다도 하나님이 한때밖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뭐 멍청하게 앉아가 주님 살려줘서 누워서 주님 살려줘서 그만 했는데 그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깨워서 제가 전도부에 합류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전도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그런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시고 계속 전도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결국은 전도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제가 자꾸 깨닫고 알고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열심히 하려면은 또 환경에서 나를 놀리게 하고 나를 힘 빠지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막 화가 나고 분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결국은 돌아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밖에 답이 없구나. 또 전도밖에 답이 없구나. 계속 전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전도밖에 없다. 전도가 인생의 답이다. 전도가 나를 살린다. 전도가 내가 살고 남을 살린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을 좀 붙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번에도 정말 갑자기 목요 기도 모임 토요 전도 모임이 이제 스톱되는 바람에 제가 하여튼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스케줄을 잡아주시고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 감정과 자는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성령님께 이끄시는 그런 스케줄을 잡아서 오늘도 전도에 집중하는 귀한 날, 헛된 날 보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화요 기도 모임과 토요 전도 모임이 스톱되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이제 엄마도 나이가 있고 또 이제 엄마가 그 전날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너그 동생이 우리 서울에 인천에 우리 여동생이 살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하루 있다 그냥 가버렸다. 한 하루라도 좀 있다가 더 있다가 갔으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가 노후에 혼자 이렇게 있으니 결국은 엄마가 몸이 아프면은 이제 그런 어떤 요양시설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는 가기 싫다 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늘 내가 전원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엄마도 노후에 혼자 있으니까 이제 농장이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이걸 팔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혼자서 너무 이제 발이 없으니까 늘 사모님한테 의지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내놓기는 했는데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저는 늘 이곳을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엄마 생각도 혼자 있으니까 내가 지방을 가고 싶다. 엄마한테 가야 된다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이 스케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만덕 백숙교회 가서 막 그냥 전도 불을 막 붙였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살도 빠지고 얼굴도 많이 팍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애국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답니다. 물론 전도를 뭐 그 자리에서도 한다 하지만 애국하면서 한다 하지만 제가 해봤잖아요. 완전히 내가 탈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내가 살고 내가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나라가 산다. 이런 이제 설교를 내용을 전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전도사님 이제 그 목사님도 3분 있었고 노숙하시는 서울에서 부산역에서 노숙하시는 그 목사님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몇 분이 계셨는데 다들 너무 은혜를 받고 전도를 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분도 계셨고 해서 어쨌든 굉장히 마음에 그 감동을 받고 또 그들이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제 교회 목사님도 이제 나보고 설교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제가 설교하고 난 뒤에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도 불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전도 불을 받는 거예요. 지금 뭐 세월이 그분을 만난 지가 20년이 넘잖아요. 20년 넘어서 25년 됐나 하여튼 넘어서 우리 아이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기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만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번에 감천교, 영양 감천교에도 보내주셔서 우리 이제 그 김병호 목사님과 우리 또 이현아 자매님, 사모님들 이렇게 그 청년도 같이 은혜 받고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마음을 더 넘치게 해주셔서 제가 입으로 막 시인을 하면은 열매가 졸졸 맺혀요. 감사를 자꾸 하면 감사하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전도를 자꾸 외치면 전도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가면서 이제 어른 걸 사니까 사과를 이제 2박스를 사는데 여기 엄마 집 밑에서 사다가 또 이제 부산 갈 때는 거기 샀는데 갑자기 가면서 생각이 나는 내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다. 뭐라도 제가 항상 물질이 없을 때는 그런 해야 될 거를 못하는 것 늘 그것 마음이 걸려서 제가 엄마한테 와도 항상 빈손으로 왔어요. 제가 가진 거 없고 오는 차비만 들고 항상 오는 거죠.
오는 차비마다 갈 때는 엄마가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오니까 엄마가 아이고 야야 내가 니 줄 차비가 없는데 내가 차비가 있을 때 니를 부르려 했는데 니는 그냥 왔네. 이래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이렇게 예, 제가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어디를 가면은 항상 이제 뭔가 우리가 좀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헌금도 해야 되고 그 집에 가면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그거는 제가 늘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길 흉사를 제가 잘 못 갔습니다. 이거 물 봉투를 하나 들고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조금씩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과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거기 네 분이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네 분이 사과 팔라고 딱 앉아가지고 진열하고 있는데 가다가 아니 어느 분한테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차 대는데 딱 앉았더니 세 번째 계시는 분한테 앉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한테 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3만원 이게 25,000원 해주세요. 막 내가 저 위에서는 3만원짜리 25,000원 해줄래? 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2개를 이제 샀는데 그걸 보고 있는 세 분이 옆에 한 분 저쪽에 두 분이 너무 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산다고 해놓고 제가 저 첫째 분부터 갔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몸 팔아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가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여기 네 분이나 계시네 어느 분한테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저는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어머님 예수 안 믿으시죠?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어머니 지옥 갑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 사과를 만들고 팔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렇게 서울에는 지방에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도 다 할머니예요. 저도 할머니지만 저는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저하고 80은 안 되고 70이 넘었는데 완전히 할머니예요. 그래서 몸도 살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 저는 어디를 가나 기도도 하고 이렇게 또 아픈 분한테 손을 기도도 해드리는데 어머니 기도 받으세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어머니 지금부터 예수 믿고 준비해가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린다니까 그 안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갖고 그 말에 벌써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느끼기 때문에 이제 내 사과를 안 팔아주고 그냥 싹 가는 것보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등에 손을 얹고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이런 갈비 계속 간절히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이 어머니가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따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파는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제는 그 고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믿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 소망도 누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사과도 다 손님을 붙여주셔서 파는데 힘들지 않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기도를 하려니 우리는 안 받으려 했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려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는 또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제가 산 집 말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안 받으려고 딱 고개를 딱 모자를 이렇게 햇빛 가리게 모자를 큰 거를 이렇게 쓰고 고개를 딱 돌리고 있어요. 약간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딱 이 어머니는 안 받으려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싶어. 어머니 왜 그래 젊으셔. 어머니는 다른 엄마보다 젊네요. 그러니까 몇 년생에서 그렇게 자기가 나보다 2살 많더라고요. 53년생.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그래서 제일 젊으시래요. 그래서 어머니 젊게 보이구나. 어머니 너무 얼굴이 젊어요. 이래 딱 일단 안심을 시켜놓고 어머니 다른 분 다 기도 받았는데 어머니도 기도 받으세요. 아유 안 받으려면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어머니 기도 받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강끈하니까 강끈해서 그냥 그대로 반 받는다 하고 난 뒤에도 그냥 계속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했더만 아멘 어머니 아멘 하셨어요. 아이고 어머니 축복받았습니다.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과산 사과 두박산 그 어머니가 또 기다리고 자기는 이제 자기만 사과를 팔아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내가 도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거 보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어머니라니까 벌써 어머니라니까 자기는 어머니가 아니래. 나를 젊은 나로 왜 어머니를 하느냐 해서 그러면 어머니 몇 년생이었어. 그러니까
아 언니 그럼 언니라고 해야 되는데 몇 년생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8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언니라고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사과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또 머리가 딱 돌아가요. 전도하는 사람 지혜를 주시거든 하나님. 그래서 처음 엄마부터 어머니들 제가 서울 가면은 다 이제 소개해드릴 때는 명함 주세요. 명함을 다 받아왔어요. 명함 받고 명함을 제가 받았어요. 명함을 받고 이제 제가 여기 오래 머물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머물 때 또 기회가 있으면 팔아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큰 복을 주셔요. 이거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어머니 저는 또 갑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을 동안 서울 갈 때 하든지 또 기회가 있으면 그 어머니들한테 다시 만나가 선물을 하나씩 사가든지 해서 영접기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돼서 제가 지금 서울에는 없지만 이곳에서 만난 제가 그 전에 요 동네 밑에서 전도할 때 또 전도를 했거든요. 그돈 어머니들 전도하고 하여튼 우리는 어디를 가나 복음의 나팔수. 하나님은 내 안에 복음을 예수님을 막 알리면은 내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가서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사례비라고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어려운 교회 그걸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안 받고 싶지만 제가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또 이제 올라가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숙소를 정해놔서 그걸로 가려고 하는데 쫓아가지고 식사하라고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아 자매님이 또 큰 돈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월세까지도 하고 또 좀 더 주시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안 받아가려고 했는데 또 막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서 제가 항상 엄마한테 오면 빈손으로 옵니다.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빈손으로 오고.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겪어봤는데 저는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시집을 다 살고 해도 어쩌다가 오는 둘째 며느리가 잡비하고 뭘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가 처음부터 우리 남편이 월급을 시어머니한테 주고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기는 제가 모욕하는 돈도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타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큰 동생은 엄마 잡비를 주고 엄마 필요할 때 병원 갈 때도 돈 다 주고 하니까 또 둘째는 또 우리 여동생도 사업을 하니까 올 때마다 뭘 필요한 거 요번에도 엄마 좋아하는 복숭아 먹거리를 다 사주고 갔더라고. 그리고 우리 남동생은 조금 어려워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직장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렵죠. 그러나 그 남동생도 이제 지가 좀 여유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엄마 필요한 거를 막 인터넷으로 사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올 때마다 기름값도 교회가 오고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어제는 그냥 제가 오면서 그 사모님이 식사하라는 그 돈과 또 이제 우리 자매님이 주는 돈에서 제가 엄마가 필요한 거 엄마가 늘 이렇게 해를 좋아하거든. 엄마하고 저하고. 근데 해를 먹으면은 그 다음날 막 해를 먹으면은 몸이 다르네. 맨날 혼자 있으면서 제대로 밥을 안 먹고 막 그냥 하기 싫어서 이렇게 이도 좀 시원찮으니까 막 물렁한 것만 먹으니까 그냥 반찬 없이 드셔요. 여기 와도 반찬 없이 드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해가 생각이 나고 또 엄마가 깨가 있으면은 깨장을 내가 국물을 먹으면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니까는 이제 칼치를 우리 올케가 사왔는데 너무 작은 걸 사가지고 고기가 그리 작아가지고 사오면 좀 큰 걸 사오지 그 소리 했어요. 또 보니까 이웃 할머니가 준 호박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칼치도 사고 또 그 깨도 사고 해도 사고 엄마가 또 콩잎을 또 좋아해요. 콩잎. 그래서 콩잎은 서울에 안 팝니다. 콩잎과 방어잎은 서울에 안 팔아요. 그리고 저것도 서울에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필요한 걸 제가 잘 샀어요. 이제 콩잎 김치를 한 군데만 팔아요. 콩잎을 엄마가 샀으면 내가 영양을 갈 때 네가 콩잎이 있으면 사오라고 돈을 줄래서 엄마 괜찮다 하고 내가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 콩잎을 다른 데는 이제 끝장이라서 안 팔고 그 집만 반찬집에 콩잎 반찬을 국물 김치를 해놨더라.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은 공짜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셔가지고 그 사가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이제 딸 노릇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뭘 사가 들고 오는 자녀를 좋아하지. 이 큰 딸은 맨날 오면은 갈 때 차비 다 줘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내가 오도 별로 뭐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는 저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늘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만 오면은 야 예배 드리자. 오늘 아침도 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난 뒤에 엄마가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필사를 많이 했는데 필사를 뭐 거의 한 5, 6년 정도 했어요. 한 거의 20년. 예수 믿고 난 뒤에 엄마가 여기 혼자 계시니까 계속 성경을 적기 시작해요. 글을 너무 잘 쓰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팔에 힘이 없어서 이 글을 적기가 못 적겠다고 이제 텔레비에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제가 오고 난 뒤에 이제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이제 이래 혼자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 땅 여기 있으면서 텔레비 없으면 내가 어째 사노? 텔레비 보고 있어서 두려운 영 바이러스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막 안 좋은 그 접종도 막 했잖아요.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엄마한테 그거는 해롭다고 이제 다 그 실제를 말을 했는데도 엄마가 다시 이 교회에 지난주에 가더만은 또 그 목사님들하고 다 교인들 2차를 맞았다고 기도하고 다 맞았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노? 내가 약 없으면 나는 힘들다. 그러니까 나는 약 탈라면 맞아야 된다. 이러고 또 마음을 바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다 가족들도 원수되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탄이 지배하는 이 가운데도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특히나 지금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신앙인들이 완전히 예배 자리를 놓쳤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허들어져 지금 죽어가는데 전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해야지 교회가 전도를 해야 교회가 사는 거지. 전도를 해야 성령의 불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송기호 목사님이 제가 나라가 이래서 어떡합니까? 식사할 때 물어보니까 전도하면 삽니다 하잖아요. 전도하면 나라가 성령의 불이 일어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송기호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제목을 넣고 설교하는데 거기도 전도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일도 보고하고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전도 불을 붙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성령이 이끄셔서 감천교에 불을 붙이고 오면서 가는데도 경치가 막 너무 아름다운 게 너무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고향 시골이더라고요. 그 경치를 보면서 제가 또 콩을 심어놨는데 막 언덕바위 착 심으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농사를 그렇게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게 그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 원두막도 너무 이쁜 원두막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놓쳐서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에 지금 올리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이제 오면서 제가 차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가만보니까 영덕 이런데 뭐 동해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저걸 한번 찍어야 되는데 저 바닷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서울에서 바다 없이 지냈잖아요. 15년을 지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님 저 바다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바다를 좀 찍고 싶다. 보고 싶다고 이제 그래 하는데 딱 지나가는데 거기 딱 다른 데는 바닷가에 길 건너목이 없는데 거기는 딱 길 건너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내려가지고 바닷가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 엄마를 좀 기쁘게 그러니까 엄마가 내 한가득 사가오니까 엄마가 뭐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좀 뭐라노 제가 어제는 그러더라고. 어제 저녁에는 네 혼자 볼일 다 봤으면 내가 다음 주쯤 내가 가야 안 되겠나 이제 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야 안 되겠나 보다 하여튼 말을 흐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다가 누가 오면은 거득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우리 엄마가 혼자 있다가 저렇게 혼자 있는데 저리 나가 만약에 엄마가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하면 병원을 가야 돼. 그때는 병원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엄마가 저렇게 다리도 불편한데 넘어지면 누가 엄마를 병원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 마음을 돌려주려고 막 그러고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제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와가지고 전도 불 붙이라고 경남 쪽에 오면은 내가 잘 데가 어디 있어요? 엄마 집에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나의 동력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가 또 이렇게 도와줘야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엄마가 오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더라. 그래서 그것도 기도 제목이고 하여튼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딸도 지금 한국에 오려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국이 정말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를 초등학교 보냈더니 옆에 막 마약하는 단체가 있고 하여튼 막 너무 어지러워졌다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해서 막 길도 막 2년 가까이 나라에서 보수를 안 해가 길이 엉망이라고 막 큰 나무 뿌리가 막 다 이게 세면이 없어지고 막 아스팔트 없어지고 다 드러나가지고 그것을 막 지나오면은 차가 울퉁불퉁 허리가 아프다고 막 이러고 하여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희가 좋은 날에 가가지고 저 망해가지고 오네 하고 막 걱정을 할 건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얘를 보내주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래 기도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임수경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면 김순년 집사를 우리 엄마 저희 동력자가 되어서 제가 여기 오래 머무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님 이끄시면은 교회마다 불을 붙이고 저희 사명을 다 감당하고 지금 서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제가 여기 갖고 와서 야외에서 이제 이 전자피아노를 참 해볼려 했는데 야외에서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대로 잠깐 찬양을 지금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가 오고 뭐 환경이 어렵고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면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